자, 2월 28일 내일입니다. 내일은 염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염 예루살렘, 염 예루살렘. 네, 오른쪽에 있는 그 문양이 예루살렘의 뭐죠? 예루살렘의 상징물이에요. 예루살렘의 상징물. 그래서 중간에 사자가 있죠.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올리브나무 가지 잎사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유다의 사자 예수아를 상징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크입니다. 마크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날입니다.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된 날.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편 우리 122편 6절 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해서 샬롬을 구하라.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예루살렘의 샬롬은 여러분 예수와께서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오실 수 있도록 유다와 에프라임이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루살렘이 그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악기를 연주하는 오른손이 재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만약에 망각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래가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노래를 못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혀가 붙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왜 기억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큰 왕의 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여러분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을 구하고 여러분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날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일 아마 또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깃발을 들고 또 거리로 막 뛰쳐나오고 달려나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바베큐 파티를 열고 댄스를 하고 막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토라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6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토라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죠.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은 시내산 언약은 순종에 대한 축복이 있고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이 오늘날까지 효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까지 유효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폐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언약 문서들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수메르나 히타이트나 아시리아, 또 고대 바벨론 등등의 이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들은 대부분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토라는 구원 얻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언약의 문서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문서. 할렐루야.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의 구조로 토라가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문서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구원의 문서가 아니라 언약의 문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 언약을 잘 지킬 경우에는 하나님이 축복과 보상을 주실 것이고, 언약을 만약에 소홀히 여기고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무서운 징계와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그런데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여러분 토라를 마음대로 짓밟아도 아무 형벌도 없고 저주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언약관계겠습니까? 그런 것은 언약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축복, 불순종에 대한 저주나 징계는 여러분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토라의 성격 두 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결혼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 간에 지켜야 할 조건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가 결혼계약서라면 이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토라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토라를 지켜야 되느냐? Yes. 토라를 지킬 수 있느냐? Yes.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토라를 다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논리를 펼쳐갑니다만은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토라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다. 법을 지켰을 때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법을 어겼을 때의 징계가 규정이 돼야 되겠죠. 헌법인데 법을 어겼을 때 징계가 없어요. 그럼 무슨 그게 법이에요? 그렇죠? 법을 어겼을 때 그 어긴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어떤 형벌과 어떤 또 징계가 따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법이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 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속성상 지켰을 때의 보상과 어겼을 때의 징계, 형벌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대로 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법은 있는데 아무도 안 지키고, 법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대로, 이 언약 문서대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계약서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이 법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형벌과 징계가 우리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국가적인 순종입니다. 국가적인 순종. 토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지켜야 돼요.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토라에 헌신해야 되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지키고 지도자들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토라에 순종할 때 이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토라를 지킬 때, 국가적으로 이 토라를 준행할 때, 여러분 26장에 나오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풍성한 축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순종이라고 해서 그럼 한두 사람의 순종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개개인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순종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적인 순종을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순종, 이것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순종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토라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여러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이 토라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읊조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개인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토라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토라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토라를 거의 다 준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 땅이 동성애로 더럽혀지고 있고, 엊그저께 또 텔아비브에서 20만 명이 모였대요. 동성애자들이 텔아비브에서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또 축제를 벌인 거예요. 텔아비브의 시장과 여러분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를 그대로 다 환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동성애자들이 활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텔아비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랍과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토라 순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토라를 순종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잠깐 여러분 토라를 순종했을지를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토라를 순종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부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징계에 내던져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실하게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이 참 신실하게 토라를 어겼습니다.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그대로 그들의 종교와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다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더럽히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까지 여러분 남창이 존재했고 성전 안에서까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고 이런 짓들을 저질러 온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징계하셨는데 여기에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이들에게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자들, 왕과 관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자기의 배만 불리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자들이 왕과 관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버렸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왕들과 관원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타락시켜서 언약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와 같은 왕들, 아합과 같은 왕들, 이런 왕들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산당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푸른 상술이 나무 밑에서 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온갖 바알과 몰렉과 그모스와 이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가지고 몰렉에게 드리기도 하고 이런 가증한 일들을 뻔뻔스럽게 거룩한 땅에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나라 전체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왕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리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아합 시대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합 시대 때 미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합에게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싸우라고. 미가야가 홀로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예언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왕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그대로 시행하셔서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10지파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BC 722년경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또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BC 586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AD 70년 그리고 135년경에 유대인들을 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경고, 예언적인 경고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토라가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미련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토라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이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휩쓸어 죽여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위협을 하고, 하마스가 땅굴 파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또 땅굴을 팠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헤즈볼라가 땅굴을 파고, 온갖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없애려고 그렇게 여러분 동맹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인간적인 해결책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결책. 그래서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two-state solution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two-state solution.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를, 두 개의 국가를 이거 가지고 해법을 삼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웨스트 뱅크, 그 다음에 가자 지구,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협상만 잘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샬롬을 가져오려고. 그러나 샬롬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이 언약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해결책인데 엉뚱한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슬람과는 협상이 안 됩니다. 아멘. 이슬람은 협상이 불가한 세력이에요. 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는 사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왜 투스테이트 솔루션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토라를 보면 분명한데 여러분 전 국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저주하고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들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실 수밖에.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래도 여호와를 대항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재앙을 7배나 더할 것이다. 7배나 더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언약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구속력입니다. 언약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라를 어기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토라를 어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라도, 아무도 모르지만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라도 토라를 어기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랍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영적인 축복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가? 왜 영적인 축복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가? 레위기 26장을 읽으면서 또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랍비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랍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들입니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들은 중요합니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들은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철 따라 내리는 비, 실제 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비. 철 따라 내리는 비,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 전쟁이 없는 평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강대함, 국력의 강성함, 이런 등등 여러분 이렇게 육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런 축복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이것이 랍비들의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영적인 축복이 이 안에 다 암시가 되어 있고 시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명확하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사모하고 갈망하는 궁극적인 영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축복은 언급이 되지 않았나? 이것이 랍비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축복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영적인 축복은 인간의 깊은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진정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차 올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세에서 올라마바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영적 축복이죠. 그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의 가장 큰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갈망이고 영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축복인데 왜 이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나? 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 랍비들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브릿 하다샤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세에서의 영생을 얻는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 축복은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오신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메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내세에서의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어라 좀 이러고 싶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타나크는 여러분 주로 대부분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축복들이 그 안에 암시되어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한 명확한 축복은 신약 성경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올라마바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언급되지 않고 있고, 레위기에 26장에 나와 있는 축복들은 거의 대부분 육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현세적인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무가치한 축복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상과 이 축복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현세적이고 또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영적 축복은 언급하지 않으셨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는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안에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의 수혜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걸 성취할 수 없어요. 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내 자손과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는 크게 별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에 주어진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을 말하죠. 자,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인데 이것은 여러분 토라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계약서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징계가 분명하게 명시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언약을 너희가 깨뜨리고 어기면 너희는 저주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초점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의 초점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 평안,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 그리고 다산과 장수 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토라에 순종하라요. 토라에 순종하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땅 젖과 끓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토라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토라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게 하고 철따라 내리게 하고 너희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너희는 장수할 것이다.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세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이 토라에 잘 순종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내산 언약의 특징입니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땅에서 너희가 축복을 받고 물질적인 번영을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토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현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라. 현 세상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전에 머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내 쉐키나 영광이 성전에 거주하는 그곳에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 자손이 대대로 복을 얻고 장수하고 그 땅에서 장구하려면 너희는 토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토라 잘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언약이 있죠. 세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이 새 언약, 메시아 언약이 바로 내세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언약입니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체결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고 메시아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 언약에까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언약에까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 공동체는 시내산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세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전 세계 유대인들은 그것조차도 안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것조차도 안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거부하고 메시아가 안 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요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많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새 언약을 체결해야만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새 언약 메시아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중요한 말씀들이죠. 자,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데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지금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인데 정작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진정한 영적 축복을 얻는 길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여러분 가르침과 그리고 실제가 신약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레위기 26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 토라와 타나크에 나와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의 번성 그리고 다산과 때를 따라 비가 오고 비가 내리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릿 하다샤 신약성경이죠. 브릿 하다샤는 진정한 영적 축복 올라마바에서의 영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타나크도 필요하고 브릿 하다샤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타나크가 필요하고 브릿 하다샤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토라와 타나크가 없으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브릿 하다샤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동시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이 없으면 토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타나크도 해석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토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타나크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메시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빗나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신약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토라와 타나크조차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타나크와 브릿 하다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를 봐야 되고 또한 토라를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아를 통해서 토라를 봐야 되고 토라를 통해서 예수아를 봐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약속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9절이 특별히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것은 브릿 하다샤, 새 언약에 대한 토라의 약속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영생 얻는 길, 내세에서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의 언약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브릿 하다샤, 새 언약. 자, 메시아 시대의 언약, 메시아 시대가 어떤 거냐면요, 포로 생활과 최종 구속을 거쳐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메시아 시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메시아 시대에 못 들어갑니다. 메시아 시대를 위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고 아직 최종적인 구속이 임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구속을 거쳐서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집과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9절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26장 9절 뒷부분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쿰, 확고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고히 하다, 굳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맺은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 체결에 관한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의 언약 관계를 영원히 굳게 세우시리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체결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하여 토라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할렐루야, 토라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완전케 하는 언약입니다. 토라를 폐하는 언약이 아니고 토라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완전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토라를 없애버리고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토라를 폐하는 언약이 결코 아니에요. 토라를 더욱더 완전하게 세웁니다. 토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웁니다. 토라를 여러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자, 신에서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 언약은, 토라를 주신 모세 언약은, 자, 이스라엘 땅에서 형통과 번영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토라 준행을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죠. 올람하제를 위한 언약이에요. 올람하제. 현 세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체결한 언약이죠. 올람하제. 현 세상을 위한 언약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은 새 언약은 메시아 언약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은 올람하바를 위한 언약입니다. 오는 세상 혹은 영생을 얻기 위한 언약이다. 올람하바를 위한 언약이다. 답사, 신에서 언약은 올람하제를 위한 언약이고 메시아 언약은 올람하바를 위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는 올람하바에 장차 들어갈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올람하제에 살고 있죠? 올람하제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올람하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올람하제를 위한 언약이 신에서 언약이 토라예요. 토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지금 현 세상에서 여러분 지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새 언약은 12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새 언약은 12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이미 시작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시대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온 집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측면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을 체결했지만은 새 언약이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된 건 아니에요.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아니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메시아 시대가 여러분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온 집과 새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온 집과 새 언약을 체결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in full force라고 그래요. 온전하게 충만하게 새 언약이 이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론 이미 여러분 새 언약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은 토라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토라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다.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토라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토라를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토라를 암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토라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부지런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라를 암송하세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암송하지 마시고 토라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암송하지 마시고 토라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토라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새겨진 토라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토라가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라를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토라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언약 백성 속에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도록.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은 성령으로 율법을 토라를 준행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아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죠. 각기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런 시대가 안 왔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 언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온전하게 가동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온 집이 메시아를 영접해서 새 언약 여러분 공동체가 되고 메시아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웃에게 토라를 이야기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네?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메시아를 알게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임을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아를 다 영접을 했기 때문에 다 예수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아가 아도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온 이스라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를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토라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은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아를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번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메시아 시대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죄사함, 죄의 씻김을 받지 않으면 메시아 시대에 못 들어가는데 죄의 씻김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와의 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지금 부분적으로 가동되었을 뿐이에요. 남은 자들 부분적으로 가동되었을 뿐이지 지금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씻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새 언약은 예루살렘 성이 영원토록 재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여러분 재건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왕궁이, 우리 주님의 왕궁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열방의 빛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온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새 언약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속히 여러분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새 언약 시대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은 토라에 대한 순종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토라에 대한 순종을 대단히 강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보상과 축복이 임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라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토라를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축복받으려고 순종해야 될까요? 토라에 대한 순종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슨 동기로 토라를 우리가 준행해야 될 것인가? 이 동기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토라에 대한 순종의 동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장 5절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맺히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으려고 토라를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토라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나 축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단순히 토라를 지켜서 축복의 탐이 나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으려고 여러분 그런 동기를 가지고 토라에 순종하고 토라를 지키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나 축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토라에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라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용도,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토라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토라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토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토라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토라 전체를 다 지켜야 돼. 100%.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예수와 그분만이 토라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토라를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지켜서 너희들 구원받아라,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토라는 구원받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토라를 구원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율법주의.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만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토라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받으려고 토라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토라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라에서 분명히 순종에 대한 축복과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축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축복이 우리를 졸졸졸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따라오거나 말거나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토라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지켰으니까 이 복 내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가 이렇게 다 지켰잖아요.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협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토라 지킨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지켰으니까 이거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보다는 받을 수 있는 저주가 훨씬 많아. 그죠? 받아야 될 저주와 징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것도 달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1대1로 여러분 지킨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 카드로 사용해가지고 축복 내놓으세요. 보상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려면 어긴 것도 가지고 나가세요. 어긴 것도 가지고 가서 이 징계와 저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축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 리시마가 중요합니다. 토라 리시마. 따라서 토라 리시마. 토라 리시마. 이게 유대 현인들이 가르쳤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토라 그 자체를 위해서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토라 그 자체가 좋아서. 할렐루야. 토라 그 자체가 꿀처럼 달콤해서 토라 그 자체를 위해서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토라 그 자체가 꿀과 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토라 자체가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기 때문에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 공부나 토라 준행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토라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보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영광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수준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왕족의 삶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토라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여러분 이것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에하드가 될 수 있는 큰 축복과 여러분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토라 리시마, 토라 리시마, 토라 그 자체를 위하여, 토라 그 자체 때문에,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아멘?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석하게도 랍비 유대교의 오류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토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토라를 지켰다는 것이 랍비 유대교의 오류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교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목적으로 토라 지킨 게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어요. 1세기 유대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심의 유대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심의 1세기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죠. 토라를 지키는 행위. 즉 토라를 잘 지켜서 행한 자신의 의를 통해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토라를 잘 지켜라. 토라를 잘 지키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토라를 잘 지키는 의인들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올라마바에 들어가려고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을 우리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시아 그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득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다시 말하면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토라를 지키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를 말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들이 힘써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토라를 지켜 행한, 부지런히 토라를 지켜 행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올라마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게 유대교의 함정입니다. 유대교가 빠졌던 함정이에요.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죠? 메시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인데, 이걸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내세의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교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1세기 유대교는 첫 번째,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올라마바에 참여한다는 게 영생을 얻는단 말이거든.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이죠. 애굽의 출애굽에서 나온, 여러분 이거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적인 자손은,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영생을 다 얻는다, 천국 간다, 이런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 이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다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열심히 계명을 지킴으로 토라의 의를 행하면,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토라의 의를 행하면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죠? 이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랍비들은 토라를 어떤 용도로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용도로, 올라마바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용도로 지금 여러분 토라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동기로 토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 랍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세기 랍비들은, 1세기 많은 랍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토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축복을 얻으려고 토라를 지키지 말아라. 그냥 토라 그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토라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토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당수의 유대 랍비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빗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과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올라마바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와께 복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준행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확고한 토라 준행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랬어요. 명령받은 것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이것들을 다 행한 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라?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지킬 수 있는 것만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왕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는 거 가지고 그분 앞에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져라. 주인의 명령을 준행한 후에 보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준행한 후에 보상을 구하지 않는 것.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주시는 것은 주인의 크신 은혜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주인에게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인에게 가서 협박을 하고 여러분 내놓으라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는 종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종의 자리를 여러분 이탈한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 그럼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과 토라 순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예, 종이 주인을 열심히 섬기면 종의 모든 필요는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필요한 올라마저에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동안 무엇을 초점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할렐루야. 들리십니까? 배터리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배터리가 사망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메시아 왕국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곧 이꼬르 뭐냐?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토라에 대한 순종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토라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토라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면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도달아봐. 자, 우리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27장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희는 그 값을 정할지니. 26장으로 레위기가 끝났더라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26장이 레위기의 결말로서는 아주 적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7장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서원에 대해서, 값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 매뉴얼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 제사장 나라 매뉴얼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씀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사실은 이것이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께 갚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들을 여러분 어기지 않고 드리는 것이 거룩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7장에는 서원과 봉헌, 그리고 11조 등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바치려거든, 드리는 문제, 바치는 문제, 헌신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분에게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께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토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것은 모든 수입의 첫 열매를 드려라. 비쿠림이라고 하죠. 모든 수입의 첫 열매, 여러분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려라. 마세이라고, 마세 11조를 드려라. 또 제사장께 드릴 할라, 빵 반죽의 첫 부분을 제사장께 드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수입의 22.5% 이상이에요.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될 것이 모든 수입의 22.5% 이상을 드리는 것이 토라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서운한 예물이 있다면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집이나 전토나 소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기지 말고 반드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않고 남겨둬라. 거두지 말고 남겨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려라,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기를 힘쓰는 삶, 나누기를 힘쓰는 삶, 이게 바로 토라적인 삶이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규정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됐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어떻습니까? 탐심과 이기심이 가득하죠. 그죠?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고 쌓아두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쌓아두고 막 저장해두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질병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고질병이 바로 자기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온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온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동. 그래서 오늘 27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 그것의 실제적인 방법이 물질생활이에요. 실제적인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수입이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라페 힐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소유와 쌓아둔 것이 우리를 소유하고 움켜쥐고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많이 쌓아두고 많이 저장해두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할 것 같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이제 아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 소유물이 우리가 쌓아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우리 마음을 움켜쥐고 놔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소유가 없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저도 10대를 지나서 20대 청년기 때 이 레슨을 하나님께 철저히 배웠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배웠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아주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마음이 치우치질 않아요, 별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기주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것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안 됩니다. 생각으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재물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재물과 소유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 그리고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오늘날 여러분 정말 탐심에 사로잡힌 아주 인색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왜?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물질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도 드리지 말아라, 11조도 패졌다 이런 얘기하고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동의하십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모든 소유까지도 기꺼이 버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와의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재물과 소유에 대한 탐심을 처리받은 자입니다. 재물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와 수단임을 깨닫고 재물에 대한 탐심은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쌓아두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사고가 전환돼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쌓아두고 누리는 건데 우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쩌다카를 우리가 행할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란히 병치시킨 우상을 주님은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하나님과 나란히 병치시켰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여러분 우상입니다.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우상, 재물이죠. 재물. 만몬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심과 탐욕. 하나님과 맞서는 가장 강력한 우상.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란히 맞서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입니다. 물질.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힌 자는, 재물욕에 사로잡힌 자는, 재물을 쫓아가는 자는,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무엇이다? 우상 숭배자이다. 탐심에 사로잡힌 자, 재물욕에 사로잡힌 자, 재물에 집착하고 소유욕에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래서 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우상 숭배자구나.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상을 깨뜨리는 행위가 뭐냐면 드리는 행위입니다. 재물의 우상을 깨뜨리는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27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보면 드리려거든 바치려거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고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이것을 실행하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자유케 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해방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너희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와 선행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재물을 하늘에 여러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면 여러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버릴지 모릅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금방 하나님이 물어버리면 사라지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드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은 재물도 그 목적을 위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십니까?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십니까?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까?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게 되어 있어요. 보물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돈이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흥비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유흥에 있는 거예요. 엔겔 개수가 높다. 엔겔 개수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엔겔 개수가 높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한 달의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를.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째다카를 하는 일인지, 성경대로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데 많은 재물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엔겔 개수가 높은지, 유흥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직 움켜쥐고 있는지. 나는 들어가는 게 없어. 나는 오직 그냥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인벤토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 말로만 메시아 왕국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재물이 함께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사모한다면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히브리적인 안목이 없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수수께끼다. 불의의 재물은 히브리적인 이디엄이에요. 불의의 재물. 이것은 이 세상적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여러분 유대적인 관점에서 사람에게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자녀들이다. 자기의 자녀들. 두 번째는 재물이 자신의 친구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째다카, 자신의 선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유해야 될 친구는 세 부류라는 거예요. 자녀들, 재물, 그리고 자신의 선행, 째다카. 그런데 여기서 이 세 부류 중에 죽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친구들은 놔두고 가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세 번째 자신의 선행이죠. 세 번째 자기가 베푼 선행과 째다카 이것은 여러분 이들이 바로 true friend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내 앞서 가리라. 우리가 내 앞서 가리라 하면서 사람을 영원한 처소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유대 현지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될 친구는 뭐냐면 자신의 구제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 째다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면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어요. 흩어 구제하면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째다카를 행하면 구제를 하고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 그 친구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내가 너를 앞서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올라마바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선행과 구제와 째다카가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쩌다카라 선행이라고 하는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고 말이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재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재물에 대한 태도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또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고 또한 탐심에 사로잡지 않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재물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시험 들까봐 잘 안 하고 재물에 대한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재물을 저한테 가져오란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감당이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일에 드리시기 바라고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인가 아니면 최종 주인인가? 내가 주인으로 떵떵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재물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저축을 하십시오. 저축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나의 평안하고 안락한 노후와 내 미래를 위해서만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할 것인데 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결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축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왜? 때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저축, 이것은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킹덤 마인드 세트를 가져야 돼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재물욕에 사로잡히고 탐심과 이기심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실제적인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상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올람하바에서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람하바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해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많이 드리고 많이 베풀고 많이 째닥거렸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마세요.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